지난 주일 저는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힐끗힐끗 하면서 이 주보를 보세요. 지난주 거 보시면 지난주 내용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무겁다.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 새벽 1시 반에 잠에서 깨어서 잠도 잘 자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제 방에서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렵지도 않더만 뭐 잘 이해되던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예쁜 게 머리도 좋구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얘기하지 말 걸 그랬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새신자들이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생각했는데, 오후예배 들어가기 전에요,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야,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듣는 사람은 다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지난주에 3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 있어야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 그리고 3번째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하지만 3번째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다 가야 될 텐데 누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몇 가지 얘기들을 살짝 거치면서 지나갔거든요. 그건 좀 아쉬웠어요.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을까? 정말 천국에 가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3가지의 얘기, 질문 가운데 3번째 질문.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일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천국은 자기는 들어간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천국 상급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게 되겠습니까? 누가 큰 상을 차지하게 되겠습니까? 그걸 궁금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 보면 at that time, 그때가 어느 때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질문을 던졌겠어요? 그때 이 질문을 던질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 앞에 있는 구절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성전에 세를 내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그때에 성전 세를 낼 때 그때의 천국에 관한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나? 라는 것을 따져보면 개연성이 없어요. 성전 세를 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큰 자가 되는지에 대한 연관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때라고 하는 지시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앞에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찾아보기 시작하면 그 앞에 17장과 16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어느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누구는 어떻고 얘기해요. 그러자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의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장 13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게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우뚝 섰어요.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너희는 날 넘어뜨리게 드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또 추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 어간에 11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17장에는 또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데려가셨던 특별한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특별하죠. 제자들 12명 가운데 세 사람이 특별히 선택받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 그 지상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요청이 있었고 서로 쫓아내다가 아무도 못 쫓아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그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장과 17장에서 베드로가 제일 높은 사람인가? 아니야. 베드로는 그렇게 추락당했지.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으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높은 사람인가? 아마 그럴지도 몰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정말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이런 얘기는 이 땅에서는 베드로가 높을지 모르고 요한이 높을지 모르고 야고보가 높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내가 높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내가 높죠? 이렇게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가는 거 확실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죠. 그걸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그때는 그때예요. 누가 높은지 막 궁금할 그때.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높을까? 천국에서는 누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큰일인데 큰일 났다 생각하고 이제 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는 진짜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천국 가서 누가 제일 높을 건지 궁금했는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기서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뭘까 궁금해지고 여기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그래서 되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이해해야만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돌이키는 일이죠. 돌이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트레포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스트레포는 우리가 잘 아는 전환하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 영어로 to turn,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바꾸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이 변화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랩토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외국의 영어권의 나라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차를 몰다가 방향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유턴이 있잖아요. U자처럼 이렇게 턴을 이렇게 하잖아요. 턴어라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 바꾸는 거예요. 몇 각도로? 180도로.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바꾸는 것을 돌이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태껏 너희들이 살던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희들이 살던 그 삶의 방향, 그 방향에서 완전히 180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뜻,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국 들어가서 한 자리 하려고 누가 높은지 지금 듣고 싶었는데 천국 들어갈 수 없대요. 그렇게 살아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어떤 장소,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어떤 거기로 생각을 하기보다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자리서부터 경험되어진다고 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표정부터가 달라요. 표정부터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찬양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잘 주님과 함께 살아야 천국 가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에서의 삶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인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있는 거기, 장소인 거기에서부터 완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영원히 살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되신 완전한 전적 통치가 일어나는 거기이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곳,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의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돌아가야 돼요. 완전히 삶을 돌이켜야 돼요. 턴 어라운드 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길이 잘못됐어 하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려면 유턴해.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던 그 삶의 방식, 누가 높으냐고 자랑했던 그 삶의 방식에서 빨리 턴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노마이 되라,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다음 뭐죠? 새 것이 되었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물론 점진적으로 해에 따라서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변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씩 다녔다면 여러분은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일 거예요. 사실이에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르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착하게 살아요. 정말 착하게 살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게 틀림없으니까 믿어요, 스스로. 그래서 죄도 짓고 또 회개도 잘하고 막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교회 바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 살아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죠.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새 것으로 변해야 되는데 새 것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변하셨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변해야 되는 거죠. 딴 사람 됐네. 과거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알던 친족들이 나를 보고 야, 너 딴 사람 같아, 이런 말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거든요. 1부 예배 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없어가지고 2부 예배 때는 하지 말까? 또 반응이 없으면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1부 예배와는 2부 예배 성도들의 수준이 다르죠. 그 다르다는 게 뭐 1부 예배는 나쁘고 여러분이 좋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여튼 다르죠? 안 달라요? 안 달라면 얘기 안 해. 예, 안 할래요. 그러면 아무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돌이키고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부터 하나씩 자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꾸 돌이켜야 돼요. 하나씩
조금씩 아니면 한꺼번에 확 돌이키든가 딱 끊어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 나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중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매 순간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결정하며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빨리 성공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면서 몇 번 있을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아이고 잘못 살았네. 천국인 줄 알고 와봤는데 아이고 불도 안 켜있고 막 시끄럽고 뜨겁고 막 그래요. 어떡하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에이 허리나 지지죠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제가 유초등부 교육전도사 할 때가 있어서 1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다 청년부만 했었는데요. 유성부 애들 임력원들 남자애들 데리고요. 목욕탕에 데려가가지고 때 밀어준 다음에 때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우나 있잖아요. 뜨거운 데 들어가가지고 막 못 나가게 했어요. 여기 지옥이라고. 나중엔 지옥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야 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깨닫더라. 철저하게. 여러분 사우나 갈 때마다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있으시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성경책만 끼고 다니고 교회에서 뭐 집사님 발음 잘못해서 뭐 또 다른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다른 얘기 못 들으셨구나. 저도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뭐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뭐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뭐야?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설교를 많이 했을 거고 많이 들었을 거고 여러분도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반 정도만 들으셨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보통 설교나 또 성경부 할 때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떻죠? 어린아이 품성이 어떻죠? 어린아이 특성이 어떻죠? 하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려요. 그렇게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가진 특성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잘 속습니다. 잘 속는다는 말은 잘 믿는다는 얘기와 동일해요. 잘 믿으니까 잘 속는 거겠죠. 일부 예배 때도 잘 속으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어린아이들과 친해질 때는 어린아이들한테 신기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친해지거든요. 제가 금방 친해집니다. 애들 좋아하고 제가 마술을 몇 가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마술에 막 혹 빠져버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 눈을 잘 보세요. 제 안경을 보세요. 안경이 여러분이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여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움직이죠?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움직여라 해보세요. 시작. 그 애들은요, 이거 보고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안경이 움직이지? 여러분, 저 되게 다른 것도 많이 할 줄 알아요. 눈가를 빼가지고 입에다 먹을 수도 있어요. 봐요. 그래, 이걸 또, 탁 치면 눈 뜨지잖아. 이런 거, 제가 지금 안경 쪄서 제대로 못하겠는데 되게 잘해요. 그럼 애들은 믿어요. 속아요. 그게 뭐예요? 그럼 애들은 무슨 얘기예요? 잘 속는단 말은, 안경이 안 보이네.
순진하다는 얘기죠. 순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니들 말씀대로 믿고 좀 따지지 말고 좀 믿어봐라. 하나님의 말씀 좀 믿어봐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냐?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좀 속아봐라. 그 속아서 나쁘냐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속성 가운데 어린아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속성 잘 믿고 잘 속아요. 그렇죠? 그럼 맞죠? 분명히 맞죠?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그 순결하다는 말씀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요. 순결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순결하다는 것은 해롭지 않음, harmless라고 하는 해롭지 않은 악이 없는 순진한, 심플한, 단순한, 그리고 섞인 것이 없는 unmixed죠. 섞인 것이 없어 수수해요. 그런 품성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교되어지고 말했어요. 그럴 수 있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되겠다. 또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죠. 스펀지 보세요. 얼마나 잘 받아들여요. 그렇죠? 쭉쭉 빨아들이죠. 왜 그렇죠?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딱딱하고 굳으면 달걀 떨어뜨려도 스펀지는 안 깨지는데 바닥은 깨져버려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저분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 말씀을 튕겨내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담임 목사님 말씀들은 거의 들으세요. 왜냐하면 저를 알잖아요. 지금 8년 동안 저를 보셨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 일단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팡팡 튕겨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말 하지?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라.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잘 받아들여라. 무엇이든지 받아들여라. 흡수를 잘해라.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 때는 말씀을 전하는 대로 들어요. 받아들여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교회 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부 아이들 1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까지만 해도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금방금방 결단을 내리고 막 행동을 해요. 심지어는 예전에 청년부 섬길 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애들이 회사 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뭐 회사가 그래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회사에서 안 보내주면 회사 그냥 관둬버려라. 하나님이 좋은데 또 보내주실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관두고 온 애가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큰일 났다. 얘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얘 어떡하지 얘. 왔는데도 겁이 났어요. 밤에 왔는데 큰일 났다. 얘 어떡하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좋은데 또 보내주셨어요. 보세요. 아이들이 단순하잖아요. 청년만 해도 단순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안 해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나이와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말을 해도 잘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기존 교회나 나이가 많은 분들을 변화시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니 좀 마음을 좀 기경해버려라. 갈아엎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자꾸 갈아엎어라. 그래야 마음이 소프트해져가지고요. 마음이 이게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도 흡수하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래요. 묵었으니까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자꾸 깨지기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막 내리고 싶은데 가슴이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기경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은 고개를 자주 끄덕입니다. 뭐가 분명하고 맞으면 끄덕끄덕거려요. 감동을 쉽게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른들은 잘 감동받지 않아요.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변화돼요. 변화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뭔가 순진하게 뭐가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특성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앞에 세운 것을 보면 언제나 순수하고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방법들은 딱 몇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뜨뜻하고 뜨끈뜨끈하고 아주 뜨거운 곳에 푹 잡아 넣어가지고 푹푹 삶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유들유들해지잖아요. 부들부들부들해지죠. 그리고 딱딱한 고기 덩어리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지 하면 때리면 돼요. 막 두들겨 버리면은 금방 풀어지거든요. 속이 안 익어요. 딱딱해. 그러면 칼집을 내면 되죠. 소세지 같은 거 칼집 딱딱딱딱 내면 팍팍팍 벌어지면서 잘 익어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주방 연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소세지도 착착착착착 갈르면은 잘 익죠. 그죠? 칼집을 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칼집 내실 때 있어요. 상처를 쫙쫙 내십니다. 그리고 그냥 어디 고난의 도가니에 팍팍 삶아 넣으셔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막 두들기십니다. 나긋나긋해지도록. 그렇게 돼야 말씀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통이 축복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시편 저자가 119편에 뭐라고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상처를 주십니다. 칼집을 팍팍 내시거나 몽둥이로 치시거나 고난의 도가니에 푹푹 삶아 넣으셔서 나긋나긋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데,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고난도 없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애들도 공부 잘하고, 뭐 병원 가서 검사 받았더니 뭐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조금 적게 드세요. 뭐 그런 말만 듣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더 문제예요, 사실. 그럼 더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 없는 분이에요. 더 문제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시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계획했던 소득보다 더 많이 벌고, 죽을 때도 막 편안하게 죽고, 잘못 갖고 막 눈이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거 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 뻔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하기 싫고, 교회 봉사도 싫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거 싫고, 하나님 맡겨주신 봉사하는 거 다 싫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더 문제예요. 더 문제예요. 나 젊었을 때 다 공부했어요. 성경 다 알아요. 본문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의 도가니에 우리를 잡아넣으시고 두드림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칼집이 나게 하셔서 내 마음의 상태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까지 안 가요. 뭐 한다고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미리미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처럼 못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들어갈 때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는데, 요즘 세대들은 어떠냐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왜 내 얘기를 누가 해가지고 목사님이 내 얘기를 왜 하냐고 강단에서. 그리고 막 심지어는 막 따지는 분들도 계셨어요. 몇 년 전에는. 내가 왜 그러시는지 난 깜짝 놀랐죠. 다르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이 튕겨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 혼을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휘벼파는 거예요. 휘벼파서 말씀을 듣고 나면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달라짐이 생겨야 되거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맨날 좋은 얘기, 뭐 축복받으라는 얘기, 부자 된다는 얘기, 애들 잘 된다는 얘기, 승진할 거란 얘기, 누가 책임지겠어요?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장수해야 되나요? 예수 믿으면 다 애들이 학교 잘 들어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기경해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딱딱하고 자꾸 받아치기려고만 하지? 말씀에 받지를 못하지?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니들 그렇게 살아서 못 들어가 너.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니들 지금 천국에서 누가 높아질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천국에도 못 들어가.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해야 되죠. 이렇게까지 설교하고 끝나면 설교가 반쯤 들려주고 반쯤 설교한 거라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설교하고 끝냈어요. 목사님들 예전에 어린이들의 성품을 가지고 현재의 삶과 적용시키죠. 끝!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돼요. 4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4절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게 관심이었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 힘들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런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요.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가 높을까? 요한이 높을까? 야고보가 높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했으니까 높았겠지. 아니야,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변화된 산에, 타보르산이죠. 타보르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했으니까 그들이 높겠지. 뭐 높은 사람이 높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 우리가 해석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머지 50, 아까 50은 어린아이가 가진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견주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기 50%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들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가진 성품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당대의 어린아이들은 진짜 미미한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에 어린아이들은 계수에 포함되어지지도 않았어요. 5,000명을 먹인 사건에도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이에요.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의 그 장정의 수는 말 그대로 장정수예요. 아이들은 포함되지도 않을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위치가 뭐예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사회에서 그냥 낮은 자예요. 낮은 자가 된 것이 화가 나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고 자기가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의 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한 얘기죠. 아이들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진 특별한 위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만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존적이고 힘없는 서열로서의 어린아이의 위치, 그 위치가 천국에서는 진짜 큰 자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누가 높은지 그렇게 따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국 들어갈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서 보아야 될 모습들이에요. 누가 높아? 누가 대단해? 누가 네 이름을 빛내고 누구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그게 아니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자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는 얼마나 달라요. 어린아이들이 가진 성품을 소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진 자세를 소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절대 의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의 성품, 그건 아까 다루었죠. 아이들의 자세, 아이들의 위치에서의 아이들의 부모를 향한 절대 의존성,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다뤄야 하죠.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해달라고 해요. 무조건 해달라고 하죠. 자기가 그거 못한다는 거 분명히 인정해요. 물론 좀 번거로울 때도 있죠. 제 막내 아이가 늦둥이 나서 지금 중1, 이제 중2 돼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잘하는 거는 절 닮아서, 뭘 잘 잊어버리는 것은 또 닮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수학 막 풀다가. 제가 수학과 나왔거든요. 수학과. 모르면 그것도 모른다고 막 그냥 그러는데, 제가 그러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얘기를 하죠. 모르는 거를 묻는 걸 창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원래 모르니까. 자꾸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놀아주세요, 야구해요, 뭐 영화 보러 가요, 뭐 계속 그래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 되니까 이제는 제가 얘기해요. 아예 민서야, 영화 보러 갈까? 친구랑 간대요. 야구 할까? 추워. 그러면 맛있는 네가 좋아하는 고기 사주러 갈까? 그러면 나중에 가자고 막 그래요. 이제 막 제가 막 구걸하는 지경이 됐어요. 어린아이 때와 크면 달라지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신앙생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시는 대로 다 받아 먹을게요. 내가 뭘 알겠어요. 외부로부터는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복은 천국을 받을 복이야. 그 무슨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말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임. 천국을 소유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영적 거지를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거지는 누구죠? 거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동량,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가 거지죠? 영혼의 거지는 딱 그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이는 내 영혼이 단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러니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의존하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 예수님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영적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구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고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절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천국 가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자들 제일 기뻐하는 단어 뭔지 하면, 젊어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이가 60인지 뻔히 아는데 30대 같으세요. 그럼 막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30대처럼 하려고 막 그냥 막 주름 막 하고 막 피고 째고 붙이고 하고 막 하죠. 그래서 요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동안이잖아요. 동안. 동안이세요. 좋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동안 아니고 동심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찬양 부를 때도 막 애들처럼 막 찬양하고, 주님의 일 할 때 막 신나서 하고, 아이들 보세요. 막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아침부터 막 일어나고 깼다 일어났다 막 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의 마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즐겁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교회에 시키면 너무 행복하고, 그런 거. 그런 어린아이들의 마음, 자기의 위치가 형편없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외부로부터는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만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왜 어떻게 이곳에 오셨죠? 이 땅에 무슨 모양으로 오셨어요? 장성한 사람으로, 힘센 사람으로, 잘생긴 사람으로요? 동안으로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주는 것 받아먹는 아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교회에서 직분이 뭐 높거나 그걸 따지는 것도 우습지만은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개 숙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기를 낮추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적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그 자리가 이미 천국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거기로 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고 싶다고 우리는 말할 때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처절함, 천국에 대한 절박함,